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첫 번째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란 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는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설명한 대로 복음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으므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지적 논증 등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청중을 압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단순한 메시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에 파고들어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은 설교자의 달변이나 논리적으로 전달되는 재능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메시지 그 자체에서 우러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 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악하고 음란하며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에 복음을 전달하는 막중한 사명을 앞에 놓고 겁을 짊어먹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이 사명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바울은 수많은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힘있게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거의 황폐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그는 심한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자신감은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이나 논쟁 능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학식이나 준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이 성경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지혜에 권하는 말을 의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은 어디까지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회심과 회심할 때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사들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회심은 그 회심의 역사가 자신과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한 체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삶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삶에 들어온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전하고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전도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 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부터 사무직 알바로 파트타임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점심 회식을 한다고 이동하는 가운데 다들 주말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말에 뭐 했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별일 없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고서는 주말에 교회에 있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왜 말을 못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일을 하는데 무슨 과예요? 하면 인문학과예요 라고 답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왜일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따르는 말과 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곳이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만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일할 때만큼은 그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의 말에 상관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인정욕구를 회개하면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리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비밀한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성령의 통찰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또한 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는 이 계획을 이해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 줍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기도 전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익한 비밀한 지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밀한 계획은 2세대의 관원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원은 팔레스타인의 통치자와 로마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을 거부했을 때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적어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구약의 이 주제를 일반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핵심은 한마디로 인간의 감각과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서 누릴 미래의 축복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는 구절은 성령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미래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매우 놀랍고 신비로워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적용 질문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우리라는 단어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기 위한 표현인데요. 이 단어 뒤에는 이 구절의 모든 내용이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원천을 조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은 성령과 대조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의 어떤 다른 원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사단이나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로 인간의 노력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들이 받은 영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느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성자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거듭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어야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말씀은 성령께 그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신령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는지 그 모든 내막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령의 역할은 바울에게 중요한 주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교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 기준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혜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는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9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힘든 관계도 예배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나를 산제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을 의지해 교회 다닌다고 신학생이라고 말도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인종 중독이 끊어져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전할 때 저희를 맡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지 못하게 하는 저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서 살아내며 내 죄를 보고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